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가운데에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월절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축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조금 허풍이 좀 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로 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과대 포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요세푸스는 유월절 축제에 한 18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안하여서 생각하면은 학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문 근처로 모여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또한 인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였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았던 겉옷을 길가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들,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들을 밑에 바닥에 깔고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은 좀 다소 의아합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마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또한 인기가 많고 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또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의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묵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베다니라고 하는 근처 도시에 가셔서 주무십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는 와중에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1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맺히는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그 과실 자체가 꽃이고, 그 다음에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이 꽃 받침이며, 그 안에 있는 그 단 성분을 내는 것은 그 꽃술 안에 있는 그 단 성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다면은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무 과실은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과실이 많이 열리고 또 그것이 풍요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것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라고 한다면은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보이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 약 한 700년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과 그의 군대가 저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다음 나라인 이 남유다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면서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었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앞에서는 속속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도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 사네립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함께 열왕기하 1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 사네립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항복하라. 그리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가 주는 무화과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수르의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화과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나에게 엎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동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항복한다면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나라 지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는다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 자기에게 찾아올 때 내가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주는 삶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화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그 권력 아래에서 누워지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아수르 왕이 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가서 4장 2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곧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갈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 아래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가 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분이 맺히게 하는 그 무화과 아래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앞서서 예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이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며 그 가운데 함께 모인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당시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주변 지대에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 가운데 가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셔서 그분께서 미가 선지자가 하신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속 안에 있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일들, 이익이 가득한 일을 선택을 하고, 또한 나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없으려고 하며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곳, 또한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없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기에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끊고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구분 지어버리는 끔찍한 행동들을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한 존재, 나의 이익이 되는 존재, 나를 위해서 일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분을 철저하게 따라갈 자들을 찾으시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사네립이 이야기하는 아수르 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이익,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 길로 걸어간다면은 열매가 있을 거야. 이것이 있다면은 달고 단 그 열매들이 맺힐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은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임하여서 그 말씀만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내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은 다 내려놓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은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지할 신의 이름이 달라진 백성은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그 열매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대로 전부 다 선택하며 그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내가 죽는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만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멋진 교회입니다. 이단이 찾아왔을 때 그 이단들을 잘못된 것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한 공격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참 좋은 모습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믿음의 고차원적인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모습, 그것이 가득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안에만 가득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벅차올라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해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사랑에 기반한 첫 행동들이 이들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질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21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다른 날들은 다 잊어먹는데 왜 군대 간 날짜는 왜 잊어버리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간 날짜는 2009년 4월 13일입니다. 어떠한 의미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제가 군대 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버거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갑자기 제 위에 그 선임들이 가득하게 되고 계급으로 되어지니까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쓰레기통을 치우고 소변기를 치우고 그리고 대변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저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가득했었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은 여름에는 두꺼운 침낭을 덮고 잤었고 겨울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세게 많이 틀어줘가지고는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침낭을 덮고 잤어야 됐고 겨울에는 기름 보일러를 너무 빵빵하게 잘 틀어주셔서 이제 땀띠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얇은 모포를 덮고 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가 군대다 보니까 아무리 지원을 잘해주고 편하다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분리수거장에 불려가서 야 정신 나갔냐? 라고 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몇 번씩 있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전의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버릇처럼 교회에 나가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냥 매번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지 내 신앙이 그냥 이전에는 내가 버릇처럼 내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렇게 내 신앙이 하나하나 단단해져 가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뚜렷하게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군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군대 교회 이름은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지어진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어머니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군인들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 헌금을 모아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었고, 어머니들이 그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들을 이곳에서 많이 느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는 전도를 기반하여서 세워진 교단이다 보니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군대의 민간인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지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효씨가 나는 장로교 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 나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이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로교 총신대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감리교를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바람에 감리교를 가게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장로교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무척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교단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목사님은 민간인 목회자, 민간인 사역자였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군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늘 자기가 모텔을 잡아서 그곳에 오셔서 곳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근무 서는 곳에 전부 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초코파이 건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정말 따뜻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 철원이었는데, 철원은 10월 달이 되게 되면은 영하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함께 복무했던 옆부대였는데, 그 옆부대가 육사단 수색대였습니다. 육사단 수색대는 그 안쪽으로,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셔서 그 작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들을 또 보내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군인 장병들 한 명 한 명들을 정말 진심 어리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군인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들이 있죠. 그냥 교단 목사로서 복무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기간만 대충 채우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해도 되고, 또한 내가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지만은 그 목사님만큼은 내게 이익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많은 군인 장병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그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만났던 그 목사님, 그리고 병장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더 많은 장병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을 의지하며 행동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우리에게 올 때만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너희들에게 달고 단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과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과 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며, 우리들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첫 행위를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달고 단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첫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